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믿음 분량만큼 우리는 담대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어떤 가정에 여러분 날 이런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 가정의 막내딸 어린아이가 밖에서 이제 뛰어놀다가 이제 더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는 가운데 있어서 이 어린아이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빠 왜 저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꺼내줘. 왜? 이 딸은 큰 냉장고 위에 있는 키가 이제 뭐냐 하면은 작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꺼내주려고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더 좋아?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에게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자, 니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빠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자, 아이스크림 이 냉장고에다가 누가 사다 놨지? 아이가 생각해보니까 누가 사다 놨어요? 아빠가. 그럼 아빠가 없으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가 있어? 없어? 하니까 없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빠가 더 좋아?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 또 한번 물어보니까 아이스크림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가정에서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린 딸처럼 말입니다. 당장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런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원리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 아이가 여러분 아빠보다도 당장은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고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아빠 없으면 아이스크림이고 무엇이고 여러분 다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느냐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애둘러 이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아주 직신적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일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제일로 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제일로 삼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요 하나님 믿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경 읽기를 많이 해야 되고 무슨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먼저 읽어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에 여러분 범위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과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은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만은 지금 육체로 살아계시며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일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그 다음 며칠이 못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부활 승천하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기간이 육체로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당장 가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앞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앞두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18절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18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이제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아처럼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세상에서 이 고아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고아,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고아원 시설에 사는 사람, 그런 아이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고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지난 12월 초에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고아들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조선일보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회의를 했느냐 하면 지난 8월 달에 광주에서 여러분 이 시설, 보호시설에 있는 두 청년이 이제 그 시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아원 있을 때는 먹을 거 그냥 나옵니다. 입을 거 그냥 줍니다.
그래가지고 걱정 없이 지났다가 여러분 막상 그 나이가 몇 살까지만 거기에 있고 더 이상은 이제 뭐냐면은 사회에 내보내야 된다는 법 때문에 이제 뭐냐면 고아원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나와가지고 고아원 있을 때는 여러분 시간 되면은 고아원에서 밥 주고 또 그 다음에 옷을 주고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밖에서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생활하는 그냥 잠시 동안이나마 그렇게 했지만 막상 이 두 청년이 고아원에서 딱 나와 보니까 당장 여러분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여러분 이제 먹어야 될 건데 자기가 어디서 일자리를 알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냐면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호시설에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두 이 청년이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간신히 여러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런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이 고아들을 나이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회의를 한 것이 12월 초에 그런 이제 회의를 하고 조선일보에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누구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고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이냐? 당장 우리가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고아는 여러분 자기가 살 곳을 자기가 마련해야 돼. 자기가 입을 것을 자기가 마련해야 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해가 지면 어디에 가서 잘까? 예? 어디에서 살까?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만 고아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제 밑에 동생이 희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생은 이제 어려서 일찍 죽고 그 밑에 이런 이제 막내 동이는 희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종이는 낳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밑에 희태는 아주 가난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젖떨어져가지고 조금 커가지고 한 5살, 6살 이렇게 될 때에 그럼 뭐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뒤지게 싸우는 게라 부부싸움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 바로 밑에 동생 희태를 얻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뭐냐면 나를 무슨 회만 지면 울고 엄마 찾고 하니까는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부터 한 10리 떨어져 있는 우리 고모네 집에다가 나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우리 사촌들하고 놀으라고 여러분이 했는데 어릴 때에 여러분 고모네 집에서 아주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는 건 괜찮은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잘 때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아직까지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또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이제 배우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참 자라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럴 때 제가 고모네 집에 있을 때에 꼭 내 신세와 똑같은 노래가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그 노래만 나오면 내가 고모네 집에서 저렇게 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는 말, 고아라는 건 먹을 것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입을 것 자기가 해결해야 돼.
서로 잘 고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광주의 고아원에서 이렇게 나이가 차가지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두 사람이 결국 의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일이 그런 가운데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회의를 했단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깊숙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다 간섭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설교 제목이 나타나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면서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가지고 고아처럼 버려둬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입든지 말든지 어디에 자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 깊숙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내 삶에 깊이 여러분 간섭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고아처럼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깊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뭐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 깊이 관여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관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 어쩌면 내 미천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난 떠나면 되는 거지 뭐 하여튼 내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 며칠 전에 제가 부산 와가지고 저 반송에 그 동네 지나서 반송 안 있습니까? 반송동 거기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이렇게 그 교회 나간 게 아니고 저는 충청북도 제천읍 여러분 제천시에서 여러분 우리 집에 있다가 여러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여러분 해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여러분 이제 다 한 번씩 모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그 해운대의 대비장 보쌈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20명 넘게 30명은 안 되게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분으로 그 사람들 보면 나는 목사지만 그 가운데 또 목사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사장 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여자 청년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교회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저 전포교회 본사로 있고 어떤 사람 포도원 교회의 집사로 있고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가씨였던 이 여자 청년들은 또 이제 뭐냐 하면은 전부 다 군사 집사 돼가지고 각기 이 자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30명 안 되지만은 2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성제일교회 어떻게 처음 나왔느냐? 각자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나한테 내 차례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정 목사님은 반성제일교회에 어떻게 처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 우리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그리고 부산으로 왔는데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반송이 우리 고모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반성제일교회 들어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여러분 이제 뭐는 박장대소를 하고 이제 뭐냐 하면 웃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일 가출을 해가지고 가출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그냥 거리에 버려둔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도둑놈이 되거나 깡패가 되거나 이럴 수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는 비록 여러분 시골에 있는 것보다도 좀 대도시에 나와서 있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가출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 미천을 드러내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나도 이제 여기 은퇴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로 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빠지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나는 잘 설교를 못합니다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설교 잘하시는데 여러분 설교는 뭐냐 하면 어려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제일 이해가 쉽도록 여러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주일날만이라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이제 참석해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리고 여러분 21절 보면 여러분 그 앞에 18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아버지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를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2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된다?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세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할렐루야. 섬기라면 섬기고, 가라 하면 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듣고 그대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말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90년도 6월 3일 날 우리 백양 동산교회가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뭐냐 하면은 처음 이렇게 개척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하고 100만 원 걸고 한 달에 18만 원 주면서 여러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할 때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은 내일 만덕에다가 그 집을 계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녁에 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면 11시 조금 지나가지고 씻고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피곤하니까 잠이 살필 떠는데 내일 어떻게 할까? 만덕에 어떻게 연락해 줄까? 머리가 들렸다고요? 육은 죽고 영이 살아. 예수만 나타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다른 데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심장 여기에서 쫙 나오는 겁니다. 아하, 만덕에 가서 개척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맨손 들고 만덕에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도 우리가 안 지었어요. 여기 먼저 계신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 백양중학교 앞에 있을 때 전 목사님, 내가 생각해봐도 이 만덕에서 이 우리 교회를 사가지고 할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사라고 해서 여보 2억 안 되게 주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갔더니 내 친구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 보관 입구에 청십자 신협에 이사장으로 있었어. 장로님 좋은 일 좀 한번 하소. 뭔데? 내가 교회 살려고 하는데 돈 2억만 빌려줘서. 빌려주지 뭐.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거기에 전용 잡히고 여러분 2억에 여러분 대금을 여러분 이제 빌려가지고 주고 우리 교회 거 같아. 또 우리 주차장 하는 거 저 200평 넘는 저 땅도 지금 이렇게 사면은 돈이 좀 됩니다. 근데 그때에 350만 원씩 해가지고 200평 되니까 700만 원, 얼마요? 7억입니까?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 뭐냐 하면 부산은행에 가니까는 거기 부지점장이 또 보니까 굉장히 싹싹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들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거 한참 하다 보니까 여기 농협 지점장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냐면 우리한테 가지고 거래하라고 좀 싸게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부산은행에 돈 다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이제 200평 되는 거 여러분 만약 1000만 원씩만 잡는다라도 여러분 20억은 되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여러분 손해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러분 뭐든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시험이 얼마큼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한 주일 지나니까 또 교회 가야 되겠나 왜 주일은 이렇게 일찍 오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지 못해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래 오지 말고 주일이래 가자 교회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새벽 기도에 아이고 피곤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일을 지키더라도 한 주일 지나니까는 여러분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나의 계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여러분 이 곳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구나 해가지고 말씀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은 말씀입니다만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23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거처가 뭐예요? 한 집에 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거처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한 집에 살잖아요. 한 거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삶에 여러분 뭐냐면 나와 거처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대해서 여러분 딸 대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이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종교가 필요하냐? 절대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뭐하러 간다고?
절하고 예, 절을 뭐하러 간다고? 절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절해요. 교회는 뭐하러 오느냐?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곳이 하나님의 부여가 넘칩니다. 내가 이야기를 거꾸로 하는 것 같지만 이해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투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 온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거기에 파랗게 표시되는데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거기에서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 교회가 많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거기에 사는 곳이 제일 잘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마 세계 지도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 만덕 지도를 세계 지도 그러듯이 우리 여기 경상남북도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부산 지역에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을 파랗게 칠하고 절에 나가는 가정 빨갛게 칠하고 여러분 다른 종교가 없는 집은 시커멓게 칠한 다음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놓고 어떤 사람들이 잘 사는 지역에 많이 사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가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선진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고 뭐 끝났으니까 가자 그런 어떤 수준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왜 교회 가느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예배 드릴 때 뭐 하냐? 하나님 말씀을 받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뭐 하냐? 하나님 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가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를 누구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정하셔서 같이 뭐 한다고? 거처를 정해가지고 나와 함께 같이 사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제 베푸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십시오.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하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 넓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